맞아요. 옛날 어른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할아버지들 저희들이 가서 젊은 것들이 막 뭐 좀 안다고 이야기하면은요, 어르신들 그러셨어요. 그래, 아유, 이 변해가는 시대에 우리는 못 배운 사람들 아닌가. 그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참 좋네. 그래, 자네들 말을 내가 들음세. 아유, 그래, 우리가 배워야지. 옛날 어른들 그러셨거든요. 근데 요즘 어른들은 그렇지 않대요. 야, 니들이 뭘 한다고 와서 지금 가르치려고 들어? 입 다물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맞아요. 옛날 어른들은 그래, 변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참 모르는 게 많아. 젊은 사람들한테 들어야지. 그런데 요즘은 니들이 뭘 한다고 와서 그래? 그냥 들어가, 입 다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좀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그렇게 늘 이야기했었어요. 못 배운 저희가 애한테 배워야죠. 얼마나 자기가 배운 걸 자랑하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은지.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아직도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는 보면 항상 빛이 났습니다. 가난한데도 기죽지 않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애가 또렷또렷했습니다. 늘 잘 들어주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 애가 어른들 앞에서 자기 생각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두 분이 계신 곳에 가면 항상 웃음꽃이 넘치고 그분들이 지나가고 나면 항상 뒷정돈이 깨끗하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세우면 저분이 만들어가던 집 같은 교회 했으면 참 좋겠다. 크지 않고 작더라도 항상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오히려 배운다 말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초라하지만 참 아름답고 초라하지만 참 귀하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바라볼 때마다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초라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초라해지실 때 있으시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초라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때 있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시시하나. 그래서 뭔가 막 이것저것 실패하고 무너지고 나면 예배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도 다 끊어지고 우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회복하려고 교회 나와서 있어 보면 그냥 나 자신이 시시하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다시 무너진 예배를 일으키고 무너진 찬양과 기도를 치어 일으키려고 하면 너무너무 초라해서 내가 옛날 신앙생활 이렇게 안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이 시시하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우리가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시시하다고 말하는 순간 시시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보잘것없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라한 성전 앞에서 초라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폄하하고 뭐라고 말을 하든 네 마음을 굳게 먹으라. 학개서 2장 4절에서 5절, 초라한 성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요,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초라하다는 소리가 나오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초라하고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굳게 마음을 먹어라. 왜요? 언약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너희 속에 내 말씀이 있고 나의 영이 있느니라. 어찌 너희가 이 돌멩이 몇 개 이런 건물 쪼가리 쳐다보고 너희는 스스로를 시시하고 초라하게 여기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내 모습을, 우리 쓰는 말, 내 꼴을 봐라 하는 그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의 꼴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언약의 말씀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작은 빈민가의 초라한 집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스스로 굳세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세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가던 과거를 생각하고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잘 나가던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 내 모습에 너무 초라해하지 마세요. 내가 초라해 하는 순간 하나님이 초라해 하시는 것이 아닌데 이미 나 자신이 시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꾸 그 왕년에 좋아하잖아요. 왕년에. 그 왕년에 뭐 안 좋아봤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왕년에 잘 안 나가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왕년에 우리 다 리즈 시절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LA 와서 제일 웃겼던 게 뭐냐 그러면, 제일 처음 왔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중앙일보, 한국일보 또 펴봤더니 연말에 서울대 뱅킷, 그게 왜 중앙일보에 나오고 한국일보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번에 보니까 또 뭐 연대 고대 뱅킷, 이화여대 뱅킷 뭐 이런 나오더라고요. 서울대 나온 거 누가 알아주죠? 미국에서? 한국 사람만 알아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맨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춤춘 거 사진 나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왕년에 아직도 과거에 빛나고 잘나던 시절 그것만이 마치 지금 자기 자신을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말할까요?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시시하고 초라해졌습니다. 저한테 식사 한번 하시는 분도 과거에 예전에 목사님 밥 한번 살게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데 제가 옛날 참 잘 나갈 때 같았으면 목사님을 이런 데서 대접 안 할 건데, 잘 나갈 때 밥 안 사주셨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나갈 때 바쁘니까 저 이제 뭐 안 사주셨는데, 잘 나갈 때 제가 이런 거 안 사드리는데 제가 망하니까 이런 데 못 사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그 자리에서 안 사주셨어요. 그 말은 제가 할 수는 없고, 예. 같이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절대 시시하고 초라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못 배웠으니까, 가난하니까, 못 버니까, 망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시시하고 초라하게 여기는 순간 시시해지고 초라해지는 겁니다. 살다 보면 건강도 망가지고 사업도 망가지고 자녀도 망가지고 현실도 무너지고 그나마 다니던 교회도 엉망이 될 때고 그렇게 저렇게 마음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라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세상 시시하다고 나를 말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거 좀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네. 오멘 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학개서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작은 교회, 큰 교회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시시한 기독교인, 잘 나가는 기독교인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과 생명 잃은 제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내 껍데기가 얼마나 크냐, 멋지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내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뭐라고 말하더라도 시시해지지 말고 기죽지 말고 굳세게 살아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중 영광을, 더 큰 나중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 크리라. 여러분, 이전 영광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만든 화려한 큰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이 초라한 스룹바벨의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건물이 더 크게 하겠다 이 말이겠습니까? 나중에 이 스룹바벨의 이 성전보다 더 큰 초대형 성전을 내가 예루살렘에 지으리라, 이런 뜻일까요? 오늘 학개서의 이 말씀을 바라보고 나중 영광이 더 크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옛날보다 더 큰 교회 지읍시다, 이것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짓게 되리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서 더 커질 수 있겠습니까? 건물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중에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학개가 예언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시면은요, 바로 뭘 말하냐 그러면 장막을 세우매 하고 똑같은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처럼 세워지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처럼 세워지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개처럼 빽빽하게 가득 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무슨 말이죠? 건물 더 크게 짓겠다가 아니라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진짜 성막에 가득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너희들을 눈으로 보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하 감옥에 있든 공동묘지 밑에서 카타콤의 순교자로 예배를 드리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수없는 핍박을 받으며 있든 숨어서 예수를 믿으며 건물 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드려도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자리가 집이든 가정이든 길거리든 어디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학개가 예언했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 크리라, 바로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날 수는 없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영광은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그렇죠. 우리는 주의 영광을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덧입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민족과 열방들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적 교회의 세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솔로몬보다 더 큰 성전을 세우는 것이 더 나은 영광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더 나은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딥다 큰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도시마다, 서울과 도쿄와 평양과 워싱턴과 런던과 파리와 그리고 저 중동 땅 아부다비 곳곳에, 모로코 곳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나중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가야 할 것은 얼마나 더 큰 교회를 짓느냐가 아니라 바로 모든 나라와 도시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때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그냥 질문을 드려봤죠. 아유, 그래도 누구 어머니 더 큰 집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큰 집 갖고 싶죠. 그런데 전도사님, 저희 남편이나 저나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너무 가난해요. 우리가 좋은 집, 큰 집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큰 집 살 재주는 없는데 한 가지 재주가 있어요. 이 작은 집도 잘 꾸미고 정갈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저는 더 큰 집 가지려고 하다가 귀한 거 놓치고 싶지 않고 이 작은 집 잘 정갈하게 단단하게 예쁘게 멋지게 꾸며서 우리 아이에게
여기 살아도 행복하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 애가 커서 큰 집 가지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애가 큰 집을 가져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애가 큰 집 가지게 만들 재주를 가르칠 실력은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집 이렇게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살아가는 걸 보면 애가 그건 배우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큰 집 가져도 잘 가꾸고 살겠죠. 그런데 이거 못 배우면 큰 집 가져도 망가뜨릴 거고 작은 집도 망가뜨리겠죠. 이 작은 집 잘 가꾸어가는 엄마 아빠 통해서 애가 아름답게 사는 법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큰 집 못 가져도 되고 큰 집 가져도 되고 다 괜찮아요. 그 어머니의 이야기는 젊은 전도사로 불리던 신학생인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저도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길이구나. 저도 그때 그런 마음 먹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어떤 때 그냥 가끔씩은 어쩌다가 가끔씩은 그냥 큰 교회 그냥 큰 교회 어디 가서 또 만나서 회사다 열받고 오면 그냥 큰 교회 그냥 홧김에 큰 교회 할 수도 없고 그러고 하고 싶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럴 만한 또 재주는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꼭 그때 그 엄마가 주셨던 그 이야기를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 주어진 이곳에 감사하고 더 잘 가꾸고 더 잘 꾸미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나은 영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일에 하나님 그렇게 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얼마나 더 크게 지을까 보다 얼마나 사람을 잘 지을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장학사업하면서 그 마음을 갖습니다. 앞으로 루디드 소저널 우리 교회에 계속 되어질 앞으로의 일은 저는 그걸로 생각합니다. 사람 잘 지어가는 교회.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 루디드 소저너의 마음을 심어주고 사람 잘 지어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 MD부 신학생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영어권 교육부 사역자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계신 거 제가 너무 잘 아는데 1년 반을 찾아도 없어요. 신학교 가서 MD부 공부하는 신학생들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영어권 사역자들 요즘 미국 교회들이 다 스카우트 해가요. 자기들도 목사가 모자라니까 다 데리고 가요. 한국 2세들이 잘한대요. 가서 1세 마인드로 너무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더 좋아한대요. 백인들보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남아있겠어요. 사람을 구해올 판이 아니라 있는 사람도 뺏길 판이. 그래도 있어주는 친구들을 보면 제가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장로님들하고 많은 고민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신학 장학생들 MD부 공부하러 가면 할 수만 있다면 전액 장학금 다 주는 교회가 되자. 그럴 능력 하나님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까지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열매를 구했어요. 씨도 뿌리지 않으면서 교육 목사, 영어권 목사들이 나오기를 바랬어요. 오늘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대화를 나누면 전부 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후임 선교사가 없어서 은퇴를 못하고 계시고 선교사님들이 다 연세가 드시는데 떠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선교사가 요즘 없지? 당연하죠. 뿌리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지금 열매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도 선교사를 준비하고 키우는 일에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개인의 헌신에 의해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개인의 헌신에 의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헌신해서 신학생들을 키워내고 교회가 헌신해서 선교사를 키워내야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슨 헌신을 했을까? 어떤 씨를 뿌렸을까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R&D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런데 교회는 R&D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면서 전공과 분야별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우리는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바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 세워도 그래도 20명이라도 30명이라도 우리가 공부시키고 대비시켜보자.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공부하고 졸업하는 우리 애들에게 교회가 그래도 장학금 줘서 대학 보낼 수라도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얼만데 목사님? 모르겠어요. 네, 되겠죠. 네. 뭐 꿈꾸는데 돈 듭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꿈을 꿔봐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참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로 나가는 삼자원금 이제 거의 줄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 여러분이 귀한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키우고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듭니다. 박사과정까지 공부시킬 그런 학생들도 우리가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학 박사 공부하고 싶은 사람,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 음악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엄선해서 뽑아서 멘토링하고 케어링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고 졸업할 때까지 돌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다가 뭐 할 것 없고 네 인생 하나님 앞에 빚 갚으며 살아가라. 그렇게 파송할 수 있는 사람들, 목사들, 선교사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한 30명 준비했으면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교인이 몇 명이었는가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가 열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